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건강하길 원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든지 자연치유법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살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면서도 대부분 생명의 길, 다시 말해서 사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몸이 아플 때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사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기는 원하지만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대부분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눈에 비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자기 일에 바쁘다. 살기는 원하는데 다 자기 일에 바쁘다 말씀하셨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주의 일에 바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바쁘셔야 돼요. 주의 일에 바쁘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교회에 나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하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외식.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고요, 그곳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구원의 길이시기를 바랍니다. 꼭 세 가지를 주일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십시다.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의 사명이 구원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사는 사명이든, 내가 교회의 어떤 재직으로서 내가 사는 사명이든, 모든 사명은 다 구원이어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사명이든 모든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구원. 아멘입니까? 구원이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을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사셔야 돼요. 전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하철이든 어디서든 내 옆에 만나는 사람, 택시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저가 나중에 후회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오늘 단 한 번 내 인생에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용서하고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하고 살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결코 용납하거나 결코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 그가 저 지옥에 가는 그 길만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만큼은 그리스도인은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전투적으로 사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힘써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무엇이 힘쓰는 것인가?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내 죄예요. 남의 죄 보지 마세요.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남의 죄만 보고 살아가요. 남의 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고 내가 구원의 길을 추구하고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보든지 결국 내 죄를 봅니다. 나를 봐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정죄하는 사람, 구원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 날마다 내가 죽는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자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정 안에서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므로 가정이 다 살게 되어지고, 교회 재직으로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므로 교회가 사는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7번째입니다. 영적 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인자야 그랬죠. 인자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고자 사는데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사는데 죽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죽는 길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오늘날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살았는데 이 길이 죽는 길인 줄 알았으면 사람들은 결코 이 길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죽는 길인 줄 모르고 죽는 길 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우리가 자연에 나가면 수많은 짐승들을 만나죠. 우리가 분명히 짐승들보다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뛰어나요. 짐승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인간, 사람은 영적으로는 짐승들보다 못합니다. 미물보다 못해요. 미물은 자연의 징조라도 알아요. 미물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아요. 미물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요. 미물들은 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만이 사는 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만이 영적으로는 짐승들보다 더 못해요. 더 못해요. 사람들 지식,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도리어 지식 있다고 해요? 아니요, 무지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길렀잖아요. 내 자녀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봐,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칼을 갖고 있다가 화를 당할까 봐, 이것이 독약인지도 몰라서 내 자녀가 화를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이것이 독약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행하고, 독약인지도 모르고 마시고,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모든 것을 어둡게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시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임하다, 이 말은요, 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나요. 이제 오늘은 6장까지인데 1장부터 다시금 돌아가 보세요.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을 보세요. 여기에도 임하다가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멘. 여기서 임하다가 이 3절에서 본동사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우리 한글 번역은 어느 것이 본동사인지 잘 안 보이는데 임하다가 본동사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는 것은 부속되는 절과 같은 겁니다. 임하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2장 2절로 가보십시오. 두 번째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임하는데 그것이 2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은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기 임하다라는 말은요, 내게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동사가 달라요. 우리 번역은 똑같은데 원어에는 동사가 다르고 여기에는 내 안에 들어오시다는 뜻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만요. 어디였죠? 여기가 지금 2장이었죠? 이마다가 또 있는데 제가 절을 안 적어놨어. 예. 지금 2장이었죠? 1장과 2장. 예. 몇 절이죠?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3장에 나와요, 3장. 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3장 16절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3장 16절을 보세요. 2장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3장은 예루살렘 파수꾼으로 보냄받는 말씀인데, 예.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죠. 여기도 임하였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죠.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오늘 본문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 할렐루야. 예. 말씀이 임해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뵙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말씀 앞에서는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서 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2절을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아멘. 이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니 그동안 에스겔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상징으로 전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잠깐 돌아가 보실까요? 3장 26절을 보세요. 3장 26절 에스겔 2장과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근데 3장 끝날 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아멘.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불렀는데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천장에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에 몸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3번, 4번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4장 1절에 토판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토판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4절부터는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눕는 것으로 또 메시지를 전했어요. 9절에 가면 부정한 떡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5장 1절에 가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음으로 그것으로 또 메시지를 전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입으로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입으로 전하는 말씀. 입으로 전하는데 오늘은 누구에게 전하는지를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아라는 거예요. 사람아. 우린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인자야, 사람아라는 거.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산을 많이 다니죠. 우리나라는 요즘 제일 많은 등산 동호회원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배드민턴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이 등산이라 그러는데 등산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는지 그 고통스러운 걸 왜 하는지 밑에서 편히 쉬지. 근데 그렇게 산을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산이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죠. 원래 성경에 등장할 때 산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그 상징적인 곳이 산이었어요. 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아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 속에서는 산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 거 아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그래서 시편 121편에 가면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을 향해 간다는 것은 내 눈이 산을 향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높은 산에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도 시온산이라는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온산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정확하게 말하면 모리아산이에요. 그 전체를 시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편에는 감람산, 가운데 모리아산, 왼편에 시온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북한산이 개성에서 오다가 보면 삼각산으로 보여요. 비봉이 보이고 백운대라 부르나요? 정상을. 백운대가 보이고 도봉산이 보여요. 개성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서울로 오다가 보면 딱 삼각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각산이라 불러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남쪽에서 딱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을 보면 동편에는 감람산, 가운데는 모리아산, 왼편에 시온산, 딱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그 가운데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곳, 산에 있었습니다. 산. 이 산에 의미하는 바가 항상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겠다는 나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무엇을 전해라고 하셨는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냥 예언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그들을 대항하여 또는 그들을 심판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첫 번째 전합니다.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을까요? 영적 무지 때문에.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했던, 입으로 전하게 한 말씀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데 그 하나님 심정의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번 등장합니다. 4번. 먼저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을 그들이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낮추어서라도 어떻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야 그랬어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을 보세요. 하반절, 마지막 하반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마지막 하반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내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팠죠. 때로는 부모가 해초리를 들 때, 때로는 부모가 꾸지람을 할 때 자녀가 그걸 다 알든가요? 모를 수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할 때 자녀들이 다 알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찾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시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여호와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무엇을 보라 그랬어요? 동사를 보라 그랬죠. 오늘 동사를 보세요. 먼저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죠. 주님께서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다고요? 보고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듣고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그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알고라고 그랬죠. 근심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내 남편조차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자녀조차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내 이 속 깊은 마음, 내 아픈 마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아실 때, 내 근심을 아실 때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는 그냥 알고 보고 듣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랬죠. 친히 오셔서 내려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리고 건져내고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구원이에요. 오셔서 나의 문제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인도하여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끝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인생을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들으실 거라 생각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도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내 고통을 보세요. 그래, 들으세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영적 무지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무지의 모습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적용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도대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내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었어요. 내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잘 지켜낼 수 있다, 이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내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모습,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내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나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무엇을 멸한다고요? 산당을 멸한다 그랬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어떤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곳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산은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찾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항상 그곳에는 기도의 처소였고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도 내 뜻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또 4절 보세요. 제단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제단,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분향이라 그랬죠. 분향단 또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모두가, 산은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고, 제단도 희생제물도 주님께 드렸어야 되고, 분향도 주님께만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임의로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희생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 그것을 아무런 중요치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행했어요. 거룩을 상실한 모습이고 내 소견대로 행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전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식은 아마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살까 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 내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살고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자 산당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자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는 내 인생 지켜내지 못하고 내 뜻으로는 가정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 뜻 가운데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뜻과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음하는 겁니다. 신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에 브레이크를 걸고 내 뜻에 제동을 거는 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것을 기도라 부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같은 내 인생, 여기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멈추고 내 뜻을 멈추고 폭주기관차 같은, 저기 가면 이제 낭떠러지에 추락하는데 이 폭주기관차 같은 내 인생을 내가 잠시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을 멈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오늘 또 매일 만나 하셨습니까? 매일 만나, 우리 매일 만나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죠? 우리가 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뜻은 내 인생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함이 있지 않고는요, 모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결국 그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솔직한 이런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사람이 말씀은 보지 않고
밥이나 먹고 고기나 먹고 살아가는 사람, 아침이면 밥은 먹을 줄 아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요. 성품도 좋을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력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지식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냄새 납니다.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냄새 나요. 근데 그 사람 냄새가 향기롭지 못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냄새예요. 여러분, 뭘 해도 냄새가 나요. 뭘 해도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떤 인생일지라도 그가 말씀을 아주 믿음이 작을지라도, 아주 초신자 같은 자일지라도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 아직 훈련이 안 되어서 매일 못 볼지라도 한 번이라도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모습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 어떤 영적 무지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등장합니다. 진면목. 8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모습들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먼저 8절에 보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있죠.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것이 3차 심판입니다. 1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을 한번 당했죠. 2차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 3차 심판,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기 마지막 그 전 때입니다. 그 전에 이 에스겔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면목, 이 흩어질 때라는 것은 3차 때를 말하는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 하반절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칼은 피해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포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진면목, 살아남았다고 안도가 아니고요. 이젠 내가 살았구나. 아니요. 비참한 포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진면목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나를 기억한다 그랬죠.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해요. 그 다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나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한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 9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9절에 음란한 마음이라 그랬죠. 그것이 음란이라 말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은 다 음란이에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다는 표현이 있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 9절 끝에 하반절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은 가증한 일이고, 그리고 악이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음란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음란이고 우상숭배고 가증한 것이고 악이라면 도대체 인생이 몸이 하나님께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께 왔을지라도 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지라도 다른 것을 겸하여 하나님으로 삼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음란이라 불러요. 음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이 오직 예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죠. 참 소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중환자실에서 수술할 때 환자들이 요청을 들어주나요? 왜 내 어머니에게 칼을 대냐고 말하나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사는 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라 불러요.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아요.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오직 예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고자 하는 이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영적 무지였을까요? 그것이 영적 무지였어요.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죽는 길이었어요. 세 번째, 장차 닥칠 화와 심판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영적 무지였어요. 장차 그들에게 당할 임할 화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장차 있을 이스라엘 심판, 3차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있게 될 남유다에 대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12절을 보세요.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1차 심판이 한 번 있었고 경고였죠. 2차 심판과 경고가 한 번 있었고 마지막 최종 3차 심판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죠? 12절을 보세요.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었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죽었고요, 남아있는 자는 기근에 죽었다고.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한 번, 두 번 경고를 다 주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이 화를,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내게 올 화를, 장차 내게 올 심판을 내가 어떤 힘을 길러도, 어떤 군사력을 갖추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무너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하나님을 피할 줄 알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심판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들에게 있을 것은 장차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황량과 황폐만 남아있는데, 다윗이 경험한 시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시편 139편 너무나도 귀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는데요, 교독합시다. 참 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오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인생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자기를 붙잡는 것이 죄고요,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희망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황량한 인생이고 어떤 폭탄 같은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희망의 새싹이 돋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주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너가 지금 어떤 신음하고 있는지 안다. 내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으로는 우리를 지켜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